어제가 또 구정이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설이나 구정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기쁨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계속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먼저 우리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우리 전통이 우리 그 고유 명절이다, 우리 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는 우리의 고유 명절이 아닙니다. 고려 말 충렬 왕 때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성리학 주자학의 영향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왕조에 의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선 중엽 말기부터는 일반 서민에게까지 4대부에서부터 서민에게까지 이렇게 제사가 지내게 드려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우리의 고유 명절이 아니고 중국에부터 들어온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사는 여러분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를 허용을 합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도 일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 제사를 금했습니다. 정약용 같은 분 가정 같은 경우, 다산 정약용 같은 가정은 형제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늦게 이렇게 천주교로 귀의하고 나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뭐 때문에 순교를 당하냐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에게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보다도 높고 임금보다도 높고 부모와 임금 위에 무궁히 높으신 천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한 가지로되 죄 짓는 것이 높을수록 그 형벌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천주교도 원래는 이 제사를 못 지내게 했는데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중국 의식에 대한 훈령을 내리면서 이 유교의 제사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시민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풀어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오냐? 귀신을 섬긴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사의 기원은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자연 숭배와 연관이 깊다. 고대의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천지신명께 정성을 올린 것이 제사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상에게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철저하게 기복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죽으신 다음에 뭐 제사밥을 준다고 하는데 그 제사밥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살아 생전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가정은 살아 생전의 부모에게는 대충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정석의 제사를 지냅니다. 왜 지냅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믿음의 가정들도 있지만 여전히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로 이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요. 다니엘이 10대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0대에 왕이 본 그런 이상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까지 총리로 아주 70년 동안 총리의 삶을 살아간,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 금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다니엘의 삶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바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입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도 있고 어떤 선택은 그렇지 못한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거, 정체성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제자로 살아가는 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 자기 삶,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왕조입니다. 바벨론 왕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벨론이 고대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벨론 왕조인데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지대의 풍부한 자원과 문화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이집트에 이르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저 바벨론 나라에서 바로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바로 침략을 해와가지고 바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을 탈취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전쟁의 승리에 그러한 물건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끌어간 자들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해가지고 특별 정책을 펼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정책은 인재 등용 정책인데요.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포로국의 국민까지 바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뽑힌 거예요. 흠도 없고 또 잘생겨야 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인재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3년 동안 바로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일 뿐만 아니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칩니다. 갈대어 언어, 바벨론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의 진미 포도주를 통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름을 1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아이들인데 바로 히브리 자녀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갈대아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또 바벨론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바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신앙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음을 결정했다,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뜻이 있느냐, 결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뜻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자기가 15세에 학문의 지학의 뜻을 가졌고, 그리고 뭐 30세에 이립을 했고, 그리고 40에 불혹이었고, 50에 지천명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뜻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출세의 뜻, 입신양명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운 이유는 바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에게 제공된 그런 음식이 바로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두 번째는 왕이 주는 그러한 바벨론 음식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의해서 꺼리는,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 마시는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선발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바꿔줬죠. 그리고 학문도 가르치죠. 그리고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까지 제공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항 아니면 몸부림,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그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마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뜻을 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11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매번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조언을 했습니까? 멘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결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죠. 말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10년 가운데 있었더니 그 말씀에 의하여 그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에도 일제에서도 신사참배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바로 이런 식민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신사에 대하여 다 이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게 했죠. 기독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핍박이 심하여지고 어려움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일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다 국가 의식이니까 따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뻔히 아니라고 하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니엘의 삶에 이런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협상하지 아니하는 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님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주시는 거죠. 찔림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거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런 일을 선택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에게 선택권이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그가 섬기던 하나님은 마치 관심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요.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세의 기회 아니냐,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냐, 왕궁에 뽑히는 게 얼마나 특권이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신 것이다, 왕궁의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신앙 양심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매 순간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에 매 순간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느끼기 원한다면 신앙인다운 결단을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는데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에 5가지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죠?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또 뭐죠? 전도하고 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을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못 잊고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외적인 장애물과 내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앞에도 헤쳐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한두 번의 실수는 되지만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했는데 어려움이 뭡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환관장에게 어떻게 이것을 고할 수 있습니까? 친구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하고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싸워나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B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1장 8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한 거죠. 나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한 거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10일 동안 안 먹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안 먹는 게 아니고 평생 안 먹는 거예요. 유혹이 없겠습니까? 찾아오는 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내적 유혹이 더 큰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가 그냥 같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에게 없었을까요? 미쉐린 가이드라는 음식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식당을 평가하고 별점을 주는데 여기에 등재되는 것만 하더라도 식당은 영광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식당이 서로 돈을 줬네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실린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미쉐린 가이드에서 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인다면 아마 5스타가 나왔을 거예요. 최고의 음식이다. 극찬했을 거예요. 왕의 음식이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그 음식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그 군침이 도는 거 그거 어떡합니까?
한참 성장기에 있는 남자아이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사람이 모이면 먹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 반찬이 어땠고 음식이 어땠고. 다니엘도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새 친구가 듣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이번만 한 번만 이런 유혹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과 그렇지 않는 날은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학생들이 차이가 난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밥을 먹고 있거든요.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면 엄청 먹고 고기가 없으면 그냥 안 먹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먹고 싶죠. 다니엘도 침이 나는 거죠. 그러나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안 먹는 거예요. 휩쓸리지 아니하는 것, 소수로 남아 있는 것, 자신과의 싸움이죠. 싸움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근신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 있죠. 큰 공을 세웠죠. 그가 15살에 화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훈련을 하면서 당시에 그런 화랑이 그랬던 것처럼 술과 여자를 가까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주색잡기에 빠지면 어떡하냐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눈물이 감동이 있잖아요. 뭉클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좀 지쳐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좀 말에게 길을 맡겼더니 그 말이 김유신이 좋아하는 그 술집과 기생이 있는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김유신 장군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인데 들어가요? 유명한 얘기죠. 김유신 장군은 칼을 빼서 자기가 아끼는 말의 목을 베죠. 사실은 말을 벤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벤 거죠. 자신의 정력을 벤 거죠. 그리고 그는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계속해서 어려움에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장애물과 내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합시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포인트죠. 은혜와 긍휼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 17절 말씀은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임한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환관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내가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거 해주고 싶은데 혹시 안 좋으면 왕에게 내 목숨이 위태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환관장의 반응이 있을 수 없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또 무슨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제안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2,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에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일 동안 정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놀라운 생각을 주시는 거,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죠. 건강을 주신 거.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안 되는데, 채식을 먹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기 좋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탁월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거기다가 환상과 꿈을 아는, 예시를 하는 이런 능력까지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것, 탁월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의 그런 훈련 후에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왕 앞에 섰습니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왕이 시험하여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박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몇 배나 나왔대요? 10배나 나온 줄. 따라합시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스스로 나 10배 뛰어나가 아니라 왕이 보고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탁월함을 주시고 뛰어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영광스러운 지위까지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총리가 되고요, 그 세 친구들은 바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막 발버둥 치고 곤무술술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처럼 오늘날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장군, 뛰어난 장군도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장군을 못 이기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덕이 있는 장군을 못 이기고 덕이 있는 장군이라 하더라도 복이 있는 운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복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어려움에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에 그런 많은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